오늘은 데살로니가를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절을 보면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여기 두 도시를 건너가죠. 안비볼리, 아볼로니아. 왜 사도 바울이 그 해안 도시였는데 이 도시들을 그냥 지나쳤을까? 여기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도 여기에 나오는 경우를 보면 여기에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안비볼리나 아볼로니아는 유대인들이 별로 살지 않았고, 그래서 회당이 없었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물론 빌립보도 회당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기도처가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만큼 이 전도 개척 전도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전략적으로 항상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 전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도 17장 1절에 회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이 베레아 지역이 나오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이제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 무작정 이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제 우리 같은 동족 또 같은 종교 이런 그 어떤 동질성을 찾고 그것이 이제 훨씬 접근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전도의 대상이고 그러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만나게 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제 접근해가는 것들을 이제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당대의 납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당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그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의 그 공통된 특징들을 찾아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굉장히 익숙해 있는 우리가 이제 바나바가 1차 전도행 때도 구부로 자기 고향을 향해서 가게 되죠. 이제 어려서부터 익숙한 것들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 이렇게 접근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빌립보도 그러고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같은 데는 가서 그냥 수일 동안 그냥 이렇게 전도하지 않고 이렇게 쉬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걸 볼 수 있죠. 이제 무작정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하는. 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 개종한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립보 간수 같은 경우는 주님이 특별한 경우죠. 이렇게 변화시키는 경우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한 사람들을 이렇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항상 먼저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규례대로, 어떤 자기의 어떤 법칙, 또 자기가 평소에 했던 그런 그 스타일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상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사람들을 접하고 매개로 삼고 그다음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가 이 주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고 길을 열고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데살로니까지 하는 160km 정도, 여기서 아마 한 대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게도냐,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또 아덴까지 해가지고 이 마케도냐 지역입니다. 그런 이 밑에 고린도나 이 지역은 또 아가야라고 하는 행정구역상 지금은 그리스 나라에 포함되는데, 다른 말하면 이것은 경기도 그러면 아가야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가야 안에 이제 이런 여러 도시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마게도냐의 수도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아테네도 이제 큰 도시이기도 하지만 아마 그 시대에는 고대 세계에서는 이 고린도보다 이 아테네가 가장 큰 도시였고, 이 수도가 바로 이 마게도냐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의 그 도청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경기도 수원이잖아요. 예, 수원. 비교적 이제 도시가 큰 도시가 이제 이 마게도냐. 그때 당시 때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됐다 그래요. 지금도 20만이면 큰 경우잖아요. 우리 여주가 한 10만 좀 넘는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한 7만으로 이렇게 지금 그 지역에. 그래서 이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니까 아마 서울 다음에 부산이잖아요. 예, 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군사 해안 도로를 타고 사도 바울이 160km를 빌립보에서 이렇게 도보로 걸어서 전도를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특별히 데살로니가는 이 무역, 이 항구 도시였죠. 이 바닷가에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전도했던 시간은 이거 2절에 보면 새 안식일. 그러면 새 안식일이면 한 주간이 3번 지나간 거죠. 그러면 얼마 정도 돼요? 21일 한 주간.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있고 그 후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학자들 간에는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로 봅니다. 근데 이제 집중적으로 안식일에 전도하는 것은 3주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전도 집회로 생각하면 돼요. 매일 전도 집회한 게 아니라 3주 안식일마다 바울이 전도 집회를 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예배 시간이 한 5시간 정도로 보거든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 이 프로그램이 한 5시간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해당.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한 2-3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이 복음 집회가 3주 동안 계속됐다고 생각해 봐요. 3주 정도.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짧은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지에서 가장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경우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짧은 시간에 강력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경우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 나온 대로 이렇게 이제 선교 기간이 아주 짧았는데, 빌립보도 이제 그렇게 길질 않았죠. 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서는 엄청나게 핍박과 이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강렬하게 그 마음속에 이 영혼들에 대한 그런 그 사랑, 이것이 그의 심령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믿고 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오래 됐든 짧게 됐든 사도 바울은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엄청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참 그가 가는 곳마다 이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꼭 시간이 오래 보내지 않아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가? 오늘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3절에 보면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제 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거 성경은 2절에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강해 그 설교라고 할 수 있죠. 이 복음적인 강해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쭉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강해 설교를 하는데 그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성경의 이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의 핵심을 항상 놓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그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그 강력한 능력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핵심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전했고, 그럼 평생에 무엇을 소유하고 평생 살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과 이 기록으로 주신 이 말씀과 인격자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 삶의 전체를 지배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정말 그 사람을 보면, 입만 벌리면 말하는 내용을 보면, 또 그가 시간을 보내고 삶을 보내고 또 물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그 사람의 관심사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모든 삶의 동기나 가치나 목적이 그것을 위해 살 수 있고 그걸 위해 죽을 수 있는, 이게 사명이라고 그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던, 정말 이 사도 바울은 그 목숨을 걸고 정말 이 박해 속에서 이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참 그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의 어떤 명예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을 가면 엄청난 수모와 핍박과 냉대와 그다음에 따돌림과 고통을 받는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이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진리들을 사실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고 이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이 복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그리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길이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복음은 그것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기꺼이 그는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변화시키는,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기 보면 이제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하반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 천하를 뒤집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인 말로 이 사람들은 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은 바로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메시지의 그 핵심이 뭐냐면은, 거기 이제 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주님의 십자가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이 부활을 그의 메시지의 핵심으로 놓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왔어요.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면서 인간의 모든 이 불안과 공허, 또 이 고통과 모든 그런 그 수고와 슬픔이
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유리하고 그 다음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불과 같이 꺼져가는 생명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인간의 모든 그 근원적인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죄의 값이 지불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친히 남의 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데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써 죄사함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이제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다니고 언제 어떻게 이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정말 감람에서 감이 떨어질 때 익은 감만 떨어진 게 아니라 생감도 떨어지듯이 어린아이들도 젊은이들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워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을 삶답게 살아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삶을 삶답게 살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이 죽음의 문제, 이게 바로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극복하고 정복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3절에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예, 이 유대인들은 그 오랜 동안 구약에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여인들도 자기들이 메시아를 낳는 것을 가장 큰 그런 그 소원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이것보다도 중요하고 긴급한 이런 메시지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전체 핵심 메시지, 또 이 교회사의 기독교 교회사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또 사복음서도 사실은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누가 전해요?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이에요.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활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서. 혹시라도 내가 이게 돈벌이 때문에 직업적인 것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고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스스로 자기가 자비랑하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임이 된 것은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통해서 얻고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한 영혼의 가치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 보면 내가 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그런 지극히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이 전하는데 그런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증거됐을 때, 이 복음의 핵심이 증거됐을 때 그 두 가지 반응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이제 개종한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5절에는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제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마지막 절까지 핍박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졸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이 증거된데, 어떻게 보면은 복음 전하는 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이제 이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장 그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를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일찍 썼을 것 같아요? 가장 늦게 썼을 것 같아요? 제가 힌트를 많이 주죠. 가장 일찍 쓴, 최초로 쓴 서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 이제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나와요. 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특징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가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자기 것으로 된 거예요. 여기 이제 그 5절에 우리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라고 하는 말은 이 복음이 우리 것이 됐다는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내 복음이라 그러죠. 이 우리, 이것은 확실히 우리 것이 됐을 때 우리 복음이라 그러죠. 우리 복음, 자기 것으로 된, 내가 믿고 체험하고 확신한 그 내 속에서 이제 확신, 정말 이 복음이 확신으로 왔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죠. 정말 내가 확실히 먹어본 음식을 말하는 것하고, 또 내가 확실히 어떤 병을 어떤 약이나 의사로서 치유를 받았을 때 말하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역사하는데, 복음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똑같은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그대로 마음으로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도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여기서 말로만 그 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진 걸 말합니다. 말로만 아니라는 말은 그냥 이제 성경을 끼고 이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설교의 내용이 정말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이론으로 머리로만 받는 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이제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언변이나 말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눈물을 흘리는 애화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은 의미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게 정말 내 중심으로부터 들려진다면 정말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을 때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전 존재로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때로는 이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복음 이 히브리서 6장이나 10장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 버림을 당하는 거에 나오고, 10장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관념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이 이 5절에 있는 대로 이 능력과 그 다음에 성령과 확신, 큰 확신.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그 사람의 중심에 존재 안에 내주함으로써 이 진리를 확고하게 각인시키고 확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의지도 의지지만은 믿어져 버리는, 약간 어떤 수동적인 눈을 딱 뜨면서 보인다 들린다 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확신을 줘요. 인침이라고 그러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의 양심에 죄인 걸 깨닫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자신의 의로는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그리고 이 죄의 대가는 무서운 죽음과 영원한 불못, 이런 그 진리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성령이 함께 임하는 이런 역사를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바람이 임으로 불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바람이 불면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그 안에 역사에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고, 정말 그것이 체험적으로 왔을 때 어떤 역사를 나타내냐면, 정말 이 말씀이 이제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고 입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들이 이제 나를 이제 사로잡게 되고, 이제 이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가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영혼들에 대해서 전도하고 싶은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 마음에 믿음이 심겨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 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그 믿음이 역사 활동하고, 사랑이 구체적으로 수고로 나타나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핍박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래서 타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인내로서 구체적으로 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 다음에 택하심을 입은 가장 확실한 증거들이 뭐냐? 이게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아는 바라. 그래서 이 6절에 또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이제 사도행전 아까 17장 이제 5절부터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이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5절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 저자의 어떤 불량한 이제 폭력배들이죠.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 반항을 이제 그 메시지에 대한 반항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 신만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자기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종교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은혜가 필요하고 구주가 필요하고 십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종교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모든 게 중심이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자기들의 그 실력으로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자기들이 죄인인 걸 깨닫도록 하나님이 거울로 주셨는데, 기준으로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이 걸려 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지식이나 합리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사단이 항상 그렇게 역사해요. 이 소동을 일으키고 공격적으로 선동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러고 초대교회도 이 바울 시대도 계속 유대인들의 반대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이성이나 합리적인 그 행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싸움이 일어난다, 종교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나면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법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감정이 이제 거기서 나와요. 근데 여기 종교적인 문제에서도 그들이 이 문제를 단순히 지성과 합리성, 이성으로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자기 어떤 감정과 재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핍박을 할 때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핍박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도시에 있다가 이 도시로 옮기고 그래요. 핍박이 있을 때마다 그래요. 결국 이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사인과 같은 거예요. 한 도시에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나에 당한 모든 것이 복음의 진보로 가져오고 믿음의 진보로 가져왔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핍박하는 그 이유들을 이제 오늘 이게 보면은 이제 성을 소동하게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5절을 보면 성을 소동케 했다. 이거는 이제 그 대중들을 선동했다는 말이야. 선동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거기 이제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이거는 이제 이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7절에 보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이제 이거는 가이사와 정면 대적하는 이제 이런 죄목을 가지고 항상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데는 이런 이념이라든지 정치적인 문제가 민감하죠.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또 유대인들의 믿는 그런 유대교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하고 사회를 소란케 한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거기 5절에 아까 야손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야손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분이에요. 야손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지르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런 누명과 제목을 뒤집어 씌우면서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이 야손이 그들을 이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보석금을 줘가지고 해결하는 이런 장면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의 원인은, 핍박의 원인은 거기 아까 5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시기하여라는 말이 나와요. 시기하여. 결국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시기심 때문에. 자언에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기심. 자, 이 시기심은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유대인들의 기득권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사로잡히고 막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막 갑자기 막 짧은 시간에 강력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득권자들이 막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기심은 이제 분노와 이제 이런 이 억울함과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을 갖게 되고, 이 남다른 이 관심과 이런 이 사랑을 받는 것을 보고 이제 견디하지 못하는 거죠. 이 시기심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잘못된 그런 비교의식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경쟁의식.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강렬한 그런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데서 참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장하면서 때로는 외모, 때로는 학력, 학벌,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신체적인 이런 것 때문에 비교하면서 자라게 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은 그런 비교하는 능력도 있죠. 그러니까 상품을 살 때 그냥 사지 않잖아요. 상품을 질이 좋은가 값싼가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비교 분석하고 종합해가지고 항상 결정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익숙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기가 일어나면 때로는 거짓말과 과장과 지나치게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제 비방하고 살인, 가인 같은 경우도 동생의 시기심 때문에 이제 살인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목회자라든지 말씀 전하는 사람들끼리, 또 이제 의사, 같은 정치인, 이런 또 형제들, 이제 서로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심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라는 안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의 천재 교육에 보면 자기 자식을 우월하게 기르지 않고 다르게 기르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굴과 성격, 기질 다 다르게 만들었거든요. 이 걸음걸이도 다르고 다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특하게, 유일하게, 독특하게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70억 인구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이제 작품이라 그러죠. 작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가치가 있느냐면 기계적인 생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피카소의 작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작품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많은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를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나를 계획하고 의도하고 목적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나를, 이런 부모를,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를 바꿀 수 없어요. 내 신체적인 조건을 바꿀 수 없어요. 내 성격, 기질, 얼굴, 이걸 바꿀 수 없어요. 물론 요즘 뭐 성형해가지고 바꾸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다양한 꽃밭의 꽃들이 다른 그런 자태를 드러내면서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다양한 꽃 속에 이렇게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 닮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안목에서 나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결국 사랑의 문제잖아요. 이 시기심은.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태가 나빠지면 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의 정도를 가지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계셔요.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완전하고 불변한 그 사랑의 농도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이런 비교의식을 하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면 더 잘났고 예쁘고 그러면은 우월감에 빠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고, 내가 그렇지 않으면 열등감을 가지면서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런 거에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기심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은 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이게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이제 이런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창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를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할 그 사랑을 나만이 아니라 저 성도에게도 똑같이 사랑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한 아버지요, 그 다음에 한 형제요, 우리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다. 이 몸이 고통을 당하면 내가 고통을 당하고, 이 몸이 영광을 받으면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실은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저 형제가 잘 되면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런 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 형제가 잘 될 때 정말 내 마음이 기쁘고, 안 되면 내 마음이 가슴이 아프듯이, 우리 영적인 의미에서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형제를 존중하고, 그래서 나의 장점을 수용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 만족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개발하는 무한한, 아인슈타인이 0.4%를 이 뇌를 개발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무한한 잠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시간의 공평성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능성의 잠재력을 똑같이 주셨어요. 예, 어떻게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능력이나 재능이나 여러 가지 불공평해요. 근데 한 가지는 잠재력은 무한하게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게 참 이 성경에 보면은 시원찮으니까 저 사람들은 2달란트 막 이렇게 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능력 있고 잘하는데 나는 이거 교회 안에서 뭐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니까 그 마음의 어떤 그 불평하는 마음이 그걸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냥 개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있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위주로 하나님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해버리는, 그건 정직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 하면, 제가 서울 북부교회는 500명이라면 우리 성도들 40~50명이라면 하나님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을 때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양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명 안 되지만은 양이 삐짝 말라있는 양이냐 살이 토실토실 찐 양이냐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2달란트든 5달란트든 1달란트든 상은 뭐였어요? 똑같아요. 예, 칭찬과 보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적은 걸 주신 거에 감사할 수 있어요. 적은 걸 주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이 사랑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거죠. 사랑과 시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아버지요, 같은 주요,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그 형제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 시기심은 남이 잘못됐을 때, 실패했을 때 즐거워하고, 사랑은 남이 잘못하고 실패했을 때 아파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사랑의 영성을 가지고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일이 항상 초점을 맞추는. 그래서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이런 시기심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의 독특하고 장점과 재능과 은사와 하나님께 주신 독특한 것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는. 내가 이게 하나님이 이런 위치 혹은 이런 자리에서 일하게 했다고 해서 그냥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쉽게 생각하고 마치 그 성도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것도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다 소중하고 하나님은 그 어떤 손가락도 깨물면 아프다고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셔요.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 성도들을 대해야 됩니다. 시기심의 근본 원인은 심리학자들은 이 열등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시기심의 노예가 될 때 이성과 믿음과 인격을 잃어버리고 마비됩니다. 그래서 증오심과 미움과 복수심과 이런 무서운 박해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가 모든 게 중심이 되니까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서 그들이 이제 이런 이 분노와 그 증오와 이 박해 형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념적인 박해는요,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시편 몇 편이죠? 109편입니까? 이번에 이제 다윗이 저주의 시가 나오잖아요. 저주의 시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성경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저주의 시를 썼을까? 이게 도대체 이게 맞는 건가?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고 피박하는 자를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사람은 자기가 기득권자가 아닌 이 권위의 위치가 아닌 위치에 있을 때 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죄가 기득권자들 안에서 약자들에게 어떻게 행포를 부리는가. 여러분 군대 갈 때 쫄병이 있을 때는 내가 상병 되면 절대 저렇게 안 해야 된다. 근데 권위가 주어지면, 돈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발휘하겠어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이 일본이 막 위안부라든지 저기 731 부대, 이 독일의 이 나치라든지 공산주의 때 이 사람들이 사람을 다루는 걸 보면은 막 인육을 해가지고 뒤로 막 먹고 그냥 생매장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구덩이 파 죽이고, 일본의 만행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저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 속에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게, 이 죄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 잔인성과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인간이 거기에 있을 때는 막 우리가 군부 독재할 때도 이 남산 그 중앙정부 같은 데서 막 사람들을 물고문 시키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어나는데, 예? 그냥 막 전기로 해가지고 막 뒤로는 막 정신병자가 엄청나게 생기잖아요.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아무 고통,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잔악하고 독하고 악한가, 악질적인가. 그 악질자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행포를 부리는, 그 행포 부리는 자들이 고통을 다윗은 거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그 욕하지 않고 계속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면서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말은, 하나님 생각함으로 이걸 참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공의로 집행할 것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복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아닙니까? 공의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죄답게 하나님이 처리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하나님 원수 갚아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인간의 얼마나 죄인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연약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똑같은 위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 남용될 수 있는 위치에, 남용될 수 있는 그런 잠재를 갖고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바로 이 유대인들이 그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핍박의 상황을 허락하셔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한 조목값도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많은 지혜 가운데 핍박을 허락해 두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뒤로 이제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주일날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더 확산시키는 이 일들이에요. 복음의 진보로 가져오고, 그리고 내 인격이 무르익고 숙성되고 이런 모든 것도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어요. 인간은 조금만 기회가 있고 자유가 주어지고 이러면 사람은 퍼지게 돼 있어요. 태만하게 돼 있어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거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너무 돈 많이 벌고 막 잘 되고 막 이래, 어려움이 계속되면 아, 주님의 은혜구나. 잘 돼도 항상 긴장하고. 예. 그래서 주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자체가 이런 연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